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만나에 대한 답을 기억하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평소의 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의 일에서부터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편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을 그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식이냐?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이런 안식일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기일 때 자장가 불러주잖아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저도 이 자장가를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은 불렀을 거예요. 아기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그때잖아요. 잠잘 때 편안하게 부모에게 안겨서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도 갖지 않고 부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 정도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평강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짊어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고픔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온 회중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너희의 이 원망이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밤에 치킨 파티 할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500년 전에 치킨은 밤에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는데 만나의 맛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근데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달콤하면서 기름으로 튀긴 것 같은 맛이 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wafers, 웨하스로 해놨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웨하스일 수도 있지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으니까 아마 아침에는 도넛 같은 것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치킨 공급해 주시고 아침에는 도넛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매일 먹으면서 나중에 또 불평했을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넛 같은 만나는 있는데 만난 커피가 없다고. 메추라기로 하는 치킨 파티는 좋은데 콜라나 맥주가 없어서 치콜이나 치맥을 할 수 없다라고.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뭔가가 하나가 채워지면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어제 산 바지랑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은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아침까지 놔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6일째에는 이틀치 양식을 줄 테니까 제7일에는 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7일 쉬는 날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없단 말이에요, 만나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깜빡하고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려고, 만일을 대비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고 쉬어라, 어제 거둔 거 안 썩을 거다라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낮 동안에 썩어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일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다운 평안, 평강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뭘 그리 많이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모아놔야 만일의 사태 때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 출애굽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 21세기에는 하루를 쉬었다가는 남들보다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살아계셨지만은 지금은 살아계셨는지 죽었는지 혹은 그냥 쉬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거나 별 소용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와 정말로 상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라면은,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비슷하게 우리 역시 우리가 줄여 죽겠구나라고 외칩니다. 직장을 잃게 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삽니까? 라고 염려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 시즌인데 대학생들은 졸업해도 앞이 막막할 때가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것은 그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필요 이상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책임인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굶어 죽는 게 더 힘든 사회인 거예요. 지금은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시대입니다. 미국 질병관리청 CDC 있잖아요. 2017년에서 2018년 1년 동안 조사한 것의 발표에 따르면 20세 이상, 지금 여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20세 이상 성인 중에 몇 퍼센트가 과체중이나 비만인지 아십니까? 73.6%. 과체중 혹은 비만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조사한 거, 2017년에서 2020년 CDC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 중에 비만인 사람, 그러니까 과체중 제외하고 순전히 비만인 사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1.9%. 100명 중에 42명이 비만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한다고 이 사회에서 무슨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염려는 남들보다 구차하게 살게 될까 봐일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자녀들 뒷바라지를 남들만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몸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될까 봐. 은퇴 후에 어떻게 사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염려를 우리가 언제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 비춰보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왜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외침심인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참으로 변함없이 자비로운 아버지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들끼리 처음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먹고, 만나가 그 뜻이에요. 이게 먹고. 구약 성경에서는 만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근데 만이 뭐냐면은 무엇, what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만이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먹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장이 뭐냐면은 만후거든요. 그러니까 만이 무엇이고 후가 이것. 그러니까 이게 먹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후가 변형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는 만나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만나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게 뭐지?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모세가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먹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다 라고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게 만나에 대한 답인 거예요. 얼마 동안? 35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 비같이 내린 그 양식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썩어버리니까. 그날 양식 그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육체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안식까지도 매주 하루씩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안식을 누리기에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늘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 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이 문장이 그대로 1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다시요. 15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오늘 16장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똑같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하루 쉬어라, 이런 모든 명령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날마다 양식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제발. 내가 가장 잘한다. 이게 가끔씩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속 터져 하는 거잖아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가 너희를 가장 잘 돌본다라고 외치시는 한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볼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다운 쉼을 누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착해서는 너희들의 갈증,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목마름과 배고픔 채울 수 있고 나만이 만족함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인가요? 이뻐서인가요? 훌륭한 인간이어서? 하나님께 그들이 신실해서인가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반역과 불평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놀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거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매일매일,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32절에서 33절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대로 간직해라. 이 만나 까먹지 말고 대대로 간직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리고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왜 그럴까요? 잠시만 방심하면 세상 염려가 엄습할 거다. 너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잊게 될 거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3,500년 전에 내렸던 만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의 만나는 먹으면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진짜 만나, 영원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영원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참 만나를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 같으냐라고 말이에요. 염려가 많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 많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 너 지킬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잘 자라 우리 아가.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 이 복음 누리시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52편과 13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는 세상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저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게 이끌어 주세요. 오히려 저희 마음이
주님 때문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주세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저희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게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